열린 마음으로 옆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졸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신 분이 깜짝 놀라고 있네. 여러분, 십계명,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동일 구절의 신명기에서에서도 5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절에서 21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왜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반복해서 나오느냐?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생활은 주님이 이끄신 그 생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먹을 때에도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용어로 반추한다라고 합니다. 반추하는 동물 아시나요? 반추. 먼저 풀을 막 먹고 나서 나중에 한가한 시간 뱉어서 다시 갈게 빻아서 그 영양을 섭취하고 하는 그런 동물 있지 않습니까? 반추하는 동물로 소, 양 이런 것이 다 반추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반추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10계명이 있고요. 또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는 장소와 때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을 이제 구원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오게 되죠. 광야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여행하다가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입니다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무엇인가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썼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합니다. 또 뺑뺑 돌립니다. 40년이 흘렀을 때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속에서 20장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 말씀을 더 부각시키고 더 성명, 더 밝혀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사랑의 하나님, 다정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머니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단 어머니, 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 친근감 있게 오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심지어 뭔가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날카롭게 그걸 징계하고 죽이고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질투야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여 질투한다. 내가 너를 질투하기까지 널 사랑한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하는 차원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지, 하나님 째째하기 질투를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런 마음도 다 하신 그분이, 머리칼 맞아 새신바 되는 그분이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뜻을 감찰하신 그분인데 그런 그 질투를 하겠어요?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접근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죽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옥의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은 천국도 치리하고 통치하지만 지옥도 치리합니다. 아유, 하나님이신데, 선한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예,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게 하려면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있으려면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무엇인지 알죠. 날마다 기쁨이면 이게 기쁨인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기호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비교예요.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비교 혹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을 해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와 같이 푸른 신호등 하면 우리가 간다는 거죠. 빨간 신호등 하면 멈춤, 그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파란 신호등만 있으면 이거 가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온 우리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또 한국 전체가 교통 신호 체계를 전부 파란불로 했다고 봅시다. 그거 어떻겠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 소개하기 위하여 지옥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다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여 지옥 백성을 만들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를갈미 있고 영원 무궁토록 그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기쁨의 나라, 기쁨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영생복락으로 날마다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찬양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십계명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면 10가지의 계명이란 뜻이겠죠. 뭔가 명령,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명령하면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저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자,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정말 내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 법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내가 너를 그 법을 못 지켰지만 지킨 것으로 인정하고 너를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줄게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그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또 그 높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십계명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잣대. 네.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게요. 십계명은 그 속에 하나님 기준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뜻이 들어 있어요. 뜻. 뭔가 우리에게 주어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신서 편지를 쓸 때 그 쓰는 분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고 그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또 요약한다고 하면 뭐 613가지 정도로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또 축약하면 10개 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 축약하면 한 개인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보면 뭘 하라 하지 말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축약해서 613가지, 613가지를 또 너무 어려우니까 10계명으로 또 그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된다. 10계명을 또 더 축약하니까 사랑.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쫓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가 10계명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인간의 잣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 잣대가 있는데 우리의 잣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잣대.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 어떤 여러분 형제나 자매들의 가치관들도 각각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에 가치관을 맞춰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나에게 맞춰. 내 기준에 맞춰.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러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자기. 우리 자신의 잣대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각각의 잣대로 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란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준은 그 앞에 어떤 기준 속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의 기준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 기준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이 10계명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절대라고는 그 이상은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고, 상대적인 것은 좀 내 기준도 갈고 닦으면 아, 쓸만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연구하고 더 법을 연구하고 터득하고 만들면 좋은 법이 되는 거야. 이게 상대적 기준이에요. 오늘날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날마다 바꿔나가요. 개정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등등 따르는 그 밑에 모든 그 규범들이 덩달아서 다 변경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변경된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10계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10계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다 넘나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잣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도 어떤 가게를 놓고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울이 있는데 저울이 내가 기준에 120g을 1인분이라고 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 150g을 1인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200g을 고기를 1인분으로 할 거야. 이런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맘먹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서로 그 기준을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와서는 왜 120g이 1인분입니까? 따져 물으면 내가 정한 거예요. 뭐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옆집에는 지금 200g이 1인분인데 왜 여기는 120g이 1인분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감동을 막 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 안 날 바에는 다 내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기준이라 하면서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으니 십계명의 첫 구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해요. 뭐 성경 말씀을 보셔도 좋고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무슨 내용으로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죠. 다른 신.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자신이 유일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얘기죠. 거짓 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 신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아까 말대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미한 말씀으로 나타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어떤 형상적인 거죠. 근데 형상이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꼭 이 말이 들어 있어.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여기 말씀은 쭉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알라딘 램프의 신을 구할 수 있어요. 알라딘 램프 속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를 나의 신으로. 왜요? 나를 위하여야 되니까. 당신은 나를 위한 신이어야 내가 믿어줄게. 그 나를 위하는 그 신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약 성경에는 탐심은 뭐라고 해요? 탐심, 욕심. 우리말로 탐심이나 욕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상, 이가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내 욕심대로 신을 찾고 내 욕심대로 비나이다 하는 거, 내 욕심대로 어디 산에 오래 수련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신을 또 그것도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어딘가에 딱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또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 2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뭐요? 이름. 예. 여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잘했어요. 뭐 여호와는 요즘에 야훼 이런 표현하는데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로 표현하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도나이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아도나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주의 이름, 이제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 이름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칭을 명명할 때 이름을 지쳐. 이건 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님이 이름을 질 때에는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서 이름을 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져준 사람의 어떤 그 욕구가 들어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근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주의 이름은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라 불러줄게. 하나님 내가 이름 지어줄까요? 뭐라고 개똥이 이렇게 지어줄까요? 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죠. 하나님 자체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임과 동시에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 그 자체는 이름의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멘. 주의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활동을 해요.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이 활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이름이 활동을 해버려요. 아멘. 구원을 해버려요. 아멘. 이름이 여러분을 살려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열컬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막 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그리면서 밥 풀 때도 막 그러잖아요. 너무 도용하지 말라는 거. 도용 말라는 거죠.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것은 도용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도용. 요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한국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칭 예수래요. 그분이 예수랍니다. 자기는 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온 자 중에 예수 이름으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그 속에서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녔고 실제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예요. 아멘. 우리는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분도 예수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교회를 가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집사도 집사 나름입니다. 이름만 집사인 사람도 많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목사, 왜 목사가 그래요? 왜 기독교가 못 쓰겠네? 예, 그 사람이 못 쓰는 것이 기독교가 못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도용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를 만드시고 한국 교회를 통치하시고 한국 교회를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도용하는 세력들이 이 교회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말세에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인간을 높여줘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기분을 업시키면 좋을 것 같죠? 그 하나님, 야 강단에서 저런 목사님의 말씀이 웃기는 말씀, 짜장면 같은 말씀, 즐기는 말씀, 오후에 졸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해주었어. 나 은혜 받았어. NO! 그게 바로 사단의 소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욕구 충족을 탐심을 충족시키는 그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반짝 우리 기분을 업시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들을 귀에마저도 박탈당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서 전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있지만 기쁨도 와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 때는 다른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로또에 당첨돼서 여러 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을 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기억하랍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여 4계명에 있어서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출애굽기에는 그 뒤에 쭉쭉 들어 나가다 보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재물떠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신명기 쪽에서는 너희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했어요. 창조가 먼저 왔고 그 속에서 창조된 내용들이 뭔가 흐트러졌어요. 왜 흐트러졌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가여서 그 창조 본연의 창조가 흐트러져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휘하에 많은 자들이 다 쫓겨갔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 생명나무를 실과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살아요. 선악과를 먹었을지라도. 근데 두루 도는 천사를 화영검을 드는 천사가 그 속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켜 봐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창세기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창조하고 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여기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째 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니라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일곱째 날 쉬고야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곱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그치고 자, 딴 생각하지 마. 이곳에 집중해. 안식일에 집중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노동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간격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지금 바삐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 수익을 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지금 바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 모든 걸 제하여 버리고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쉼을 줘요. 우리가 쉼을 얻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세계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임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지. 세상에 승리하고 와서 지쳐서 여기에서 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아까 우리의 잣대하고 하나님의 잣대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해요. 아유, 나 힘들어서 오늘 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구나. 나 쉴게. 내버려 둬. 나 잠잘게. 왜요? 예배 가운데 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안식을 제정했다는 사실.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식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창조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도 하나님 찾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땅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여기 밑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찾아도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근데 그 허망한 짓을 지금 많은 사람이 수련이라고 하는, 돌을 닦는다고 하는, 비난이다 하면서 찾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이 어리석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봐야 못 찾아.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중 어디를 쫓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그분인데, 아유,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네요. 하나님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하는 그 미리 예표적인 것을 구약 때 주셨는데 신약 때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 하라. 그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또 똑똑히 볼 수 있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 4계명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 있을까요? 4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7계명입니까? 8계명입니까? 4계명 다음에는 몇 계명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여러분 놀래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무슨 표현으로 제가 해볼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한가락 영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I'm a boy, you are a girl, your name please 막 하면서 막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막상 딱 노란머리 아저씨가 딱 나타났어요. 딱 앞에서 물어보려니까 쩔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5계명, 4계명 다음에 5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 땅에서 장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예.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아, 이거 효도네, 효도. 아, 기독교에도 효도라는 내용이 있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효도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부모에게 말씀을 줘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 자체를 공경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겠죠. 사랑도. 그러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전달되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생명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손에 미간에 또 지나가다가 어디든지 말씀이 다 적어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유대인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들은 잘못 풀이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라 칭하지 않고 어떤 메시아가 지금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광복이 됐는데 저네들은 광복이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직 광복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일제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세요. 야 이놈아, 일제하에 이미 연합군이 다 그들을 폐위하고 광복이 돌아왔어. 아니에요. 그 말 듣기 싫어요. 광복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참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를 앞세워서 부끄럽게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왜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이 말씀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부모님께 여러분이 갈 때 부모님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얘야 왜 왔니? 네. 말씀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용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좋아가지고 양육하는 것이지. 내 기분에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나는 서울대의 아버지지. 서울대보다도 더 큰 자야. 이렇게 거론필하고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거죠. 자, 5계명 다음에는 몇 계명이 있을까요? 6계명. 너무 잘하네.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괜히 물어봤네요. 이제 한 번만 물어봐야지 다음에. 네.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요? 예. 살인하지 말라요? 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 생명도 귀한 줄 알면 형제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요. 모든 생명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인데 내가 그를 살인해버리고 내가 그를 죽여버리면 생명을 앗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노력,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일을 무시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이 단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신약에 와서 살인이 어떻게 등극한지 아세요? 이 내 형제와 자매를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미워했다는 것은 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임과 동시에 또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미움이 싹 든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6계명, 이제 7계명은 그냥 써야지. 물어보지 않고. 자, 7계명은 뭐예요? 네? 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간음?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어요.
부부를 짝주어준 목적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어주신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지어주신 목적은 가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한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학자적 입장에서. 가정을 사역을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들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조금 사업장에서 오늘 야근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가정을 지킬 거예요. 가정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가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고 가정으로 바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날까요? 그것이 욕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 가정에 그 지 어미의 머리는 누구예요? 지 아비죠. 지 아비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의 머리. 지 아비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 5장 이하에 6장에 다 나오니까 그 가정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이에요. 예수님의 가장을 위임받아서 가장으로서 부부간에 지 아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지아비를 섬겨야 돼요. 이 말 하니까 지금 거부감 많이 느끼는 분 계시죠? 뭔가 이상해요. 그러나 본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모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넓혀봅시다.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사회만을 위하여. 예, 지역사회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지역사회가 계속 존립합니까? 요즘 가끔 보면 도시도 어떤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탄생과 그 생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한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개발이에요. 그렇게 뭔가 움직이듯이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마저도 이런 재생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모든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러한 주기, 생애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지역사회도 지역사회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는 언젠가 또 죽어가요.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신선하고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썩어지 않은 지역사회가 발전되다가 또 흥망성쇠를 하고 또 없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불타게 되어 있어요. 왜 불탑니까? 예수님을 다 증거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곧 있으면 불탈 것이니까 그런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빨리 섬깁시다. 하나님께 갑시다라고 외치다가 지역사회가 다 문 닫으면 그냥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생명 얻읍시다 하고 가정이 다 흐트러지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위하여 우리가 오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계명이 뭐죠? 그러니 간음 설명을 하네. 부부간에 외에 다른 걸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부에도 돕는 배필 있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줬는데 돕는 쪽만 생각하세요. 나는 상대방을 도울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바라는 배필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는 배필도 있잖아요. 바라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돕는 쪽으로만 생각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만 하면 상대방이 왜 나를 안 해줬지?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돕는 배필로 나가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 도둑질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저쪽
저 사람을 위하여 환경을 열어줬는데 내 것을 더 끌어당긴다면은 상대방을 해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 해친다. 해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구계명. 내 이웃의 거짓 네,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골탕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반사이익으로 내가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짓말 저와 여러분이 안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 있더라고요. 또 저기 밀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기독교 뭐가 나왔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마지막 계명이네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뭘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남동과 여동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여자, 그들의 남자. 탐내지 마세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고 탐내려고 하는 탐욕이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며칠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나 간단한 요약으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잣대. 자,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잣대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이거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다 볼 때 제가 다 지웁니다. 왜 지울까요? 이런 10계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울까요? 아니에요. 이 10계명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은 10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완성되지 않는 채로 있을까요? 예.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 하시는군요. 완성됐다 오면은 10계명은 이제 필요 없네요. 자, 미완성이라 오면 하나님 말씀이 미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해요. 이 말씀의 내용이 10계명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 완성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십자가로서 나타나는데 십자가가 이루신 그 기능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10계명에 대한 내용, 율법의 요구를 누가 완성했어요? 완성하신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10계명을 지키려고 구약에는 엄연히 노력하고 막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10계명을 완성하신 그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체가 10계명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 아이고, 10계명은 어디 10계명, 1계명, 나의 다른 신 주지 말다. 이게 널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10계명을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문자로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속에 이 믿음이, 약속이, 계명이 우리 믿음으로 화합될 때, 믿음은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10계명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10계명을 땡겨가기도 해요. 뭐 누가 중요해요? 10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법을 내기도 하고 법을 이루기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루라고 부모님이 이거 하면 사탕 줄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루었어요. 사탕 줬어요. 뭐 사탕 주는 그분이 이제 주관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계명 지킬 필요가 없네? 아니에요. 십계명을 들다 보면 지킬 것이 많은데 안 지켜져요. 지켜보세요. 안 지켰을 때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께서 너 왜 안 지켰어? 안 지켰으니까 너는 지옥불이야. 그런데 내가 언약의 피로 널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킨 것으로 여겨줄게. 내 품 안에 있으면 너와 나와는 한 가지야. 하나야. 믿는 것이 된 것이야. 지키면 지킨 것이 된 것이야. 이렇게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맛만 보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십계명이 되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